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축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5장 말씀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로 다 외우고 싶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로마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장 4장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결론 내린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앞장 4장에서 사도가 말씀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이신칭의 구원론이죠. 그걸 다 다룬 후에 5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크고 놀라운 세 가지 축복들에 대하여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세 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거기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둘째는 그러한 세 가지 축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쭉 다룬 후에 로마서 5장을 딱 끝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께서 전개해 나가는 그 논리를 따라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세 가지 놀라운 영적 축복들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세 가지 영적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셋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축복은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화평의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간단하게 저희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목이 쉬도록 부러지져도 돌았으면 늘 공허하고, 또 찬양 집회에 가서 목이 쉬도록 주님을 노래해도
거기에 뭔가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일상적인 목요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목사님이 풀어주는 이사야서 53장을 공부하다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온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도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제가 그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내 속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마구 차 올라오고 내 속에서 찬양이 마구 흘러 넘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진짜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닫게 된 것은 참된 은혜란 기도원이나 찬양 집회에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딱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곧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화평,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선 살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선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선 종종 평화와 화평 그리고 평안과 평강으로 딱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석을 보니 이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본래 하나님과 합평했던 그 관계를 딱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를 살롬,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평, 평안, 평강, 평화라고 말씀하죠. 그런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사야의 하나님처럼 남의 타인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그냥 아버지 하고 불러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말하자면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또 자빠지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합평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말하자면 구원받기 전에 제가 듣게 된 가장 황당무계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의 내 죄를 다 지고 갔대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후에 또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귀가 딱 열리니 놀랍게도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제3의 십자가 이야기가 다 이해되었어요. 예수님이 신의 능력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까지 다 뽑아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 말이 이해되고 신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놓았다는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제가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 제3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부흥사의 그 순 엉터리 말을 듣고 참 많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만 터지면 회개했던 그 죄들이 마구 다시 생각나서 또 회개했습니다. 작은 죄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큰 죄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회개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딱 받게 됐을 때에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과 더불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말하자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회개할 게 없느니라.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물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게 될 그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과거에 지은 죄, 그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루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카우카오마이 자랑하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떡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을 이신친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딱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딱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쭉 찢어지고 문이 열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까지 볼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사는 그런 큰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베드로 형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빛나게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좋아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합니다.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황홀했던 것이죠. 할렐루야였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영광을 보고 너무나도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난 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큰 감동을 받은 대목은 요한계시록 1장과 21장에 나온 예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그때 제가 얼른 속기 죽었어 빨리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 모든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얼마나 천국의 영광을 많이 전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완전 전도왕이 됐죠. 저는 지금도 얼른 속히 죽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에 속히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도 저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영광을 한번 딱 보고 내려온 후로부터 저 천국에 속히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지만 23절에 그러나 차라리 이 세상을 속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속히 몸을 떠나 우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 사나 죽으나 저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만나볼 날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좀 보세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셋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공회에 붙잡혀서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딱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목에는 수시로 무시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이 참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난과 환난들이 종종 패키지로 몰려옵니다. 바울을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부도가 나고 2번이나 교인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백마가 찾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닥쳐온 고난들 정말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낭망하고 낙심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죠. 눈물 흘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저 원수마귀 사탄은 저주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하나님이 내려주신 연단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시야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쟤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신자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연단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전승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세상에 전차가이어 살던 내 생각과 내 뜻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게 하고 오직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며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두 번이나 크게 당해보니 제가 알게 된 것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소망의 항구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잘 받고 소망 가운데 정금 같은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저 천국에 올라갈 때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1000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신칭이 구원과 더불어 주신 이 세 가지 축복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과, 셋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딱 주어졌느냐. 사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쭉 설명하면서 첫째 대지를 딱 마무리하는데요. 여기 로마서 5장 6절부터 나온 그 유명한 말씀들은 참으로 유명하죠.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잘 들어보시면 앞에서 말한 그런 세 가지 영적 축복들은 첫째로 로마서 5장 6절에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요. 둘째로 8절에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축복이요. 셋째로 10절에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6절부터 좀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란 영적으로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를 말하는데, 경건하지 않을 때란 아세베이아, 가드 레스니스,
불갱건한 상태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해 내사 구원과 함께 그 놀라운 큰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바울의 간증이 분명하죠. 그리고 8절을 좀 더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란 죄의 세력 아래에 사로잡혀 죄에 끌려다닐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사 그 구원과 더불어 그 큰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바울의 간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을 좀 더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가져온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더불어 그 큰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세 가지 영적인 축복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축복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축복과, 셋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 축복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며 항상 즐겁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딱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나온 말씀, 아담과 예수의 관계성과 모형론 속에 담긴 전가 교리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대목에 나온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신 친히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쭉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모형론 타이폴로지, 말하자면 예표론이 딱 나오는데요. 그 모형론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그 유명한 죄의 증가와 의의 증가 교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5장 12절부터 나온 그 유명한 죄의 증가 교리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모든 사람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과거행 동사를 썼어. 사도는 과거에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다 전가되었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행 동사를 딱 쓰고 있는데요. 좀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유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가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군상들은 숙명적으로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내려왔다. 그리하여 한 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죄의 전가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모트 타무트 죽고 또 죽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갓난 아이들인데요. 그 애들도 아담이 가진 그 죄를 전가받아서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갓난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애들도 죽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살아있을 동안 잘 들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신칭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애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그 죄의 전가를 받아서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게 그의 운명이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을. 그런데 그런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고요? 어림없다. 그 애도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 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전가교리는 애도 어른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딱 선포한 교리입니다. 이건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5장 15절부터 5구절에 걸쳐서 5번이나 딱딱딱 그 죄의 전가 교리를 딱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장 15절에선 한 사람의 번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고 했고 16절에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다 이르게 되었다고 했고 17절에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다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19절에선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죄의 전가 교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가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의 전가 교리를 집중해서 다루면서 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들어온 죄를 언급한 것은 첫째로 사망이 우리 모든 아담의 군상들 위에 왕노릇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둘째로 또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먼저 아담의 원죄부터 딱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더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정과 교리인데요. 둘째로 로마서 5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의정과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정과 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말은 원형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그 유명한 모형론, 타이폴로지, 말하자면 예표론이 딱 나온 것입니다. 모형론과 예표론은 같은 말입니다. 타이폴로지.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한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이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그런 말로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가되어 들어온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원행을 설명하는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잠시 창세기 2장 21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 이샤를 만들어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형론 차원에서 잘 보시면 아담은 예수를 모형하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허리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해서 그 허리로부터 교회를 만들어내서 예수께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그림을 딱 갖다 붙여 놓으면 두 그림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과 예표로 되어 있죠. 잘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좀 더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선포하죠. 여기서 남자는 예수를 예표하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5장 31절에선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선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여자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고 말해요. 아담의 대표성, 책임성이죠. 이는 그 제자들 교회가 속아서 죄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그것을 딱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과 예표요. 여자는 제자들 교회의 모형과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제자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제자들의 죄를 다 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무덤 속에서 다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리하여 죄를 다 처리한 주님은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에 더 머물 수 없어서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그가 가진 의로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죄의 전가고리와 의의 전가고리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로마서 4장 25절을 잘 보세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하자면 무덤에서 죄를 다 처리하신 예수님이 의인이 되어 부활하실 때 그가 가져 나온 그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해 주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후에 로마서 5장 1절로 딱 넘어갔어.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 14절로 넘어가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사도는 죄의 전가교리에 이어서 이제 그 유명한 의 전가교리를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의 전가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5장 15절과 16절에 나온 같지 아니하니 밑줄 짝 같지 아니하니 라는 단어와 그리고 17절과 20절에 나온 더욱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도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아담의 죄의 전가교리와 예수님의 의 전가교리를 딱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 두 교리는 뭔가 같지 아니하고 뭔가 더욱 다름을 쭉 논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의 전가교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 전가교리 먼저 같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은 의 전가교리는 죄의 전가교리와 같지 아니하니 뭔가 다르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말하자면 의 전가에 관한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 죄의 전가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에 또 이 선물은 말하자면 의 증가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죄의 증가와 같지 아니하니, 밑줄 짝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은 산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써 죄인의 대표가 되었고 죽은 영이 되어 그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내려오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의인의 대표가 되었고 살리는 영이 되어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의를 전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좋은 축복들을 다 넘겨주었으니 그 전가 내용이 저 아담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저주는 끝이 있지만 의와 생명의 축복은 그 은혜는 끝이 없다는 데서 크게 아담과 예수님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단어는 죄의 전가 교리와 달리 의 전가 교리는 뭔가 더욱 복된 뜻을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5장 17절부터 좀 보세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밑줄짝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5장 20절을 좀 더 보세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밑줄짝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넘치게 된 것과 딱 비교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과 전혀 달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의와 생명과 은혜의 역사는 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역사와 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도는 더욱이라는 단어로서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딱 비교하면서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좀 그려보세요. 사망이란 끝이 있지만 생명이란 끝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의 옥토에 딱 뿌려져서 그 싹이 삐죽하게 튀어놓은 그 순간부터 그 싹이 막 자라고 힘차게 줄기를 뻗어나가고 꽃피고 열매 맺기 전에 한여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장렬하는 태양, 몰아치는 장대비, 쟁쟁거리는 매미 소리를 들어가면서 더욱 싱싱하게 뻗어나가는 생명이 넘치는
그 여름이 지나면 저 하늘가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풍성함과 풍요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그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이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저 하늘나라로 딱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지배를 받아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층이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과 함께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 첫째로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고, 둘째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셋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걸 깊이 묵상하다가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 정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라는 것을 딱 깨닫고, 여기서 의 정가 교리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쭉 5번이나 반복해서 쭉 써내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요. 오늘도 내일도 의 정가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지배 속에 생명이 넘치게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지배를 받아 생명이 넘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죠.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생명의 에너지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섬기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아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의 지배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아름답게 잘 섬기고 살다가 때가 차면 싹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5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셋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은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죄의 정가 교리와 의의 정가 교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신칭의 교리 속에 담겨 있는 축복과 정가 교리를 잘 알고 우리 남은 때를 은혜의 지배에 이끌려 저 전성에 올라갈 때까지 힘있게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